33절. 우리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그 천국을 이제 누룩의 비유를 하셨어요. 누룩. 예, 누룩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개념이 좀 강했죠. 네, 1차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자, 누룩이 유월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그 날을 이제 기념을 해서 이제 절기로 지켰던 것이 유월절인데 유월절 날 먹어야 될 음식들이 있었어요. 무슨 뭐를 먹었죠? 허리에 이제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그렇죠? 쓴 나물도 먹고 역시 우리 집사님 그거 진짜 정말 잘 알고 계셔. 야,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그다음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인가? 그렇죠. 그 삶은 고기, 예, 고기와 함께 먹는 게 뭐냐면 무교병이었어요. 무교병, 그렇죠? 자,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 없이 만든 그러니까 밀가루 떡이에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반죽해서 그냥 구워버린 거죠. 이게 무교병입니다. 요걸 먹게 했어. 왜 이걸 먹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밀가루를 상상해 보시면 돼요. 밀가루를 그냥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그냥 구워서 이렇게 먹는 빵이 있고, 여러분 이제 파리바게뜨 가면 그런 좋아하는 이제 식빵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어떤 거 먹으실래요? 식빵. 근데 또 이렇게 또 그냥 또 이런 그냥 밀가루 떡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맛으로 비교해 본다면 그냥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거고, 누룩 없는 빵은 쉽게 이야기하면 맛없는 빵이에요. 맛없는 떡이에요. 맛없는 떡. 맛없는 거 먹는 거고, 누룩을 넣게 되면 이제 발효가 되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식감이 풍부해지고 풍미가 있어지죠. 그래서 맛있는 떡을 먹는데 유교절만큼은 무슨 떡을 먹어라? 네, 무교병을 먹어라. 맛없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누룩은 이제 그럼 누룩이 들어갔다는 것은 뭐 해주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정의 개념이 있습니다, 누룩은. 자, 그리고 예수님도 그 누룩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신 때가 있었죠, 그렇죠?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제 떡과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떡과 누룩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누룩은 뭐라 그랬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의 교훈이 누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정한 것이 이제 떡 속에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데 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뭐예요? 결국 이제 그것이 이제 예수님 보실 때는 그것이 부정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너희의 복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런 거였거든요. 예. 결론적으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이뤄내는 율법의 의, 그 의의 개념이 어떤 복음 속에 뒤섞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신 것이 이제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나중에 그 누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악덕과 그런 이제 이 악한 그런 누룩을 피하고 누룩 없는 진실한 떡으로 하자,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유대인들 사회에 있어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의 개념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깔고 가야지 이 말씀이 왜 그들에게 있어서 좀 불편한 말씀인가를 좀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 가루 서말 속에 누룩 집어넣었더니 빵이 밀가루 부풀어 가지고 풍성해졌어. 그만큼 하나님 나라도 뭔가 좀 이 땅에 심겨져서 스스로 확장해서 커져가는 어떤 이런 현상이 있는 거야. 그런 현상으로 설명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 듣기에는 굉장히 이건 약간 좀 거리끼는 말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것인데 그게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부정한 것이다. 이래 버린 거니까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과감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좀 나눠보자 하는 겁니다. 자,
괜히 쉬었네. 다시 쓰겠습니다. 자, 6월절. 자, 6월절을 제가 이제 이 의미로 이야기할게요. 자, 이 6월절은 출애굽의 사건인데, 자, 6월절을 지켜라고 하는, 자, 이것을 지켜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율법에서, 그렇죠? 지켜라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율법으로 인간들에게 주어진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날 지키는 그 항목 중에 뭐를 먹어야 된다?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인간들은 이 무교병을 먹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누룩을 없앤. 자, 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요 무교병을 먹는 이 행위, 누룩을 없애고 무교병을 먹는 이 행위가 그건 뭐예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지켜라의 항목을 지켜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6월절을 지키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룩을 없애서 맛없는 이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자, 이거를 가지고 율법을 지켰다라고 인간들이 뭐를 해요? 의로 여기는 거죠. 나는 지켰다가 되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지켰어요 라고 하는 의가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이게 나중에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뭐다? 이게 사두개인의 누룩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이거는 어떤 반전이 있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 유월절 지킬 때 누룩 없애고 무교병, 그 맛없는 떡을 먹어라 했더니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지켜서 먹었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았는데 그게 결국 뭐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들한테? 누룩으로 돌아온 거죠. 그렇죠? 예수는 하나님인데 그 말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분이 누구야? 결국 그게 예수잖아요, 예수. 그 예수가 와서 그 말을 하신 분이 와서 너희들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 안 지키고 있다? 안 지키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오셔가지고 우리를 누룩을 없앴는데요. 누룩을 없애고 무교병 먹었는데 왜 우리가 누룩입니까? 왜 우리가 부정한 겁니까? 라고 이제 인간들이 반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누룩의 실체는 뭐냐면 누룩의 실체는 뭐다? 여기다 씁시다. 바로. 결국 왜 이게 누룩이 되는 거예요? 왜 누룩이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함이라고 하는 그 누룩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늘 잘 쓰는 표현이죠. 표현. 존재. 예? 자기 스스로 존재. 그렇죠. 인간의 존재성이죠, 존재성. 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존재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누룩이 되는 거예요, 누룩. 그리고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나 스스로의 어떤 나 스스로가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 스스로 존재성을 채워넣는, 만들어내는 그 인간의 행위가 다 성경에서는 죄라 그러고 부정이라 그러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율법을 줬더니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라는 존재성을 완성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부정한 것이고 누룩이 되는 거예요, 누룩. 네? 자, 이제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무교병을 먹으라 했을까? 무교병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교병. 네?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 네? 아무것도 누룩이 안 들어가는 거. 순전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거? 누룩이. 우리 오늘 뭐 먹으러 가요? 무교병 먹으러 갑니까? 아니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까? 맛있는 거. 우리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또 빨리 끝내야 되니까 아직 오늘 바쁩니다. 자, 그러니까 무교병은 그냥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맛없는 거랬잖아요. 맛이 없다는 건 뭘까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네, 먹어도 아무 맛도 없다는 것은 내 인생 살아도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살맛이 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재미없는 거고 아무 의미 없는 거고 난 죽고 때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없음. 사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다는 건 뭐냐면 없음이에요. 없음. 그러니까
유월절 날 인간이 자기 의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그 문설주의 바른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습니까? 피. 그들을 살리는 것은 피지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죽었으나 예수의 피가 나를 살렸다의 의미.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밉니다의 고백으로서의 그 먹음이 뭐예요? 그게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게는 생명 없음,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서 먹으라 한 것이에요. 그러면 누룩을 넣는다는 건 뭐예요? 누룩을 집어넣는 건 뭐? 우리가 왜 누룩을 집어넣어요? 부풀. 맛있게 하려고 하는 거죠. 맛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네? 맛없는 존재 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가 뭐냐면 그게 누룩을 집어넣는 행위예요. 근데 그걸 누가 넣느냐에 의해서 누룩은 부정한 것과 그게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그러니까 원래의 누룩의 개념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 누룩은 부정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그 인식 속에는 누룩은 부정한 거로 자리 잡혔죠. 그렇죠? 왜 부정한 거로 자리 잡혔다고요? 율법의 개념에서 생각하니까 그걸 없애야 되고 그 부정한 것을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킴으로써 누룩을 없애야 되니까 이걸 부정한 의미로 이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무교병에다가 누룩 넣지 말라는 것은 누가 넣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보고 넣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누룩이라는 개념 자체는 원래 생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맛없는 빵에 맛없는 떡에 맛을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그 생명력이 누룩의 개념입니다. 본래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그 생명에 있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유월절날 무교병을 먹으라 했냐면 너희로서는 스스로가 생명이 없음을 고백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요청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나에게는 생명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누룩이 내한테 들어온다는 것은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의 없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인데 인간들은 여전히 뭘 하고 있더라? 나 스스로가 뭘 하고 있어요? 누룩을 집어넣고 있죠. 나 스스로가 나에게 뭐를 부여합니까? 생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존재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줬을 때 율법에서 무교병 먹으라 했더니 무교병 그 없음에 나아가 고백돼야 되는데 인간들은 오히려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나의 있음을 증명하잖아요. 응? 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켰어. 나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가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 누룩으로 삼아서 집어넣어서 살맛으로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뿌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나니까. 안 지키는 저런 인간들을 하고 다른 나의 어떤 이 존재성을 보고 나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서 인간 스스로가 자기에게 집어넣는 생명력을 누룩이란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한 거예요? 그게 부정한 거라고요. 그게 부정한 거. 그러니까 굳이 율법 아니라도 율법 이외에 어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어떤 세상에서의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존재성을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확보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스스로가 취하는 모든 스스로가 취하는 생명력들은 다 뭐가 되는 거라고요? 이 인간들의 누룩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의 누룩.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들었더니 이제 좀 이따 얘기할까요? 일단 이거 하고 합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래적으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없음을 고백하여서 결국 우리의 있음이 되게 하시는 생명이 무엇인가를 얻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 바로 누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에다가 그 집어넣어서 부풀게 한 뭐와 같으니라?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천국이 뭐라는 거예요? 누룩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생명 없는 너희에게 그 생명을 주는 게 뭐다? 그게 천국인 거야. 근데 그걸 누가 가져다 줍니까?
가루가 스스로 취합니까? 우리가 가루라 칩시다, 그렇죠? 가루. 우리가 가루인데 사실 성경에서는 이 제사의 의미에서 우리 존재를 가루로 표현해요. 왜냐하면 소재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그냥 생으로 인덱 갖다 드립니까? 그러지 않죠, 그렇죠? 인간들에 있는 그 형상 그대로 갖다 바치지 않고, 왜냐하면 인간들은 자기 모양을 아름답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치지 말라 그러거든요.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면 갈아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너야, 너 흙이었잖아, 그런 너를 받을 게가 그 제사의 소재의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 레위기에서 보면 그 소재를 드릴 때 누룩도 함께 같이 들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나중에 그걸 제사장이 받아서 도구로 빵으로 구워서 제사장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이야기를 하다 그랬지? 생각이 너무 빨리 가는 바람에. 예.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가루인 거예요, 가루. 성경에서 말하는 소재에서 우리를 그렇게 없음의 존재로 있는 그대로의 우리 모습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인데, 그런 가루가 의미하는 것이 우리 존재 자체인데, 근데 그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이 들어오는데 누가 갖다 집어넣습니까? 가루가 스스로 누룩을 만들어내요? 가루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누룩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의라고요, 의. 그 부패예요, 부패. 예? 밀가루가 스스로 썩으면 부패된다고요. 그쵸? 국수도 가만히 놔두면 부패되잖아요. 예? 또 갑자기 또 행주산성 국수가 육수가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가루가 스스로가 그 누룩을 만들어내면 그거는 이제 자기들은 그걸 이제 생명이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신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루는 스스로 누룩을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데 인간들은 그걸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룩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나의 속이 아닌 나 밖에서 오는 거죠. 누군가 여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누가 가져오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가 가져오신 그 예수의 생명이 결국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누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부풀어져서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겠다는 것이 이 천국의 비유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요거 이제 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우고 자, 인간의 뭐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죠. 언젠가 어떤 그 끝이 있겠죠. 이렇게 해놓을까요? 지금 천국 이야기하는 거, 천국.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그랬는데 예수가 그를 말하는 그 천국은 뭐냐? 예수가 전하는 그 천국은 뭐냐? 자,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으로 이렇게 나눠볼게요. 시간의 개념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고 역사 속을 사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도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자, 이렇게 사는데, 사는 이 인생 안에서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죠? 하나의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목적을 가지고 있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요. 근데 결국 이 목적의 결국 이 근본도 결국 자기의 존재에 관한 거예요. 자기 존재성에 관한 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제 우리 속에서는 봐요.
늘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응?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살다 지쳐가지고 아예 모르겠다 이제. 사는 대로 사는 거지 이제 우리. 뭐 또 그런 또 나이에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자기의 그 인생 안에서 결국 나라는 존재의 완성을 위하여 이 끊임없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뭐 실패한 인생, 성공한 인생, 뭐 또 그런 얘기도 하면서 우리가 소위 이제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때의 조건은 어떤 조건인 거죠? 어떤 조건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만족이 되어져야 성공한 인생일까요? 뭐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 돈이 많아야 되고 직위가 높아야 되고. 네. 돈과 명예, 뭐 돈 명예도 씁시다. 그러면 돈도 있고 그렇죠. 명예도 있어야 되고, 나 건강도 해야 되고, 뭐 늘 나오는 것들이네. 또 뭐 하면 좋을까요? 뭐 아무거나 합격? 오늘 우리가 맛있는 먹는 이유가 또 우리가 또 합격이라 또 좋은 또 이게 소식이 있기 때문이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어쨌든 여러분 말 안 해도 어쨌든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여러분이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고 있음과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좋았다가 슬펐다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어쨌든 여러분 인생의 어떤 시간들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보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결국 이 인생살이를 보면 인간들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 여러분 만약에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여러분 그냥 식물인간 된 거야, 식물인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 하고 살아야 되냐면 그렇게 그러니까 식물인간 좀 너무했고 다른 어떤 이 어쨌든 몸의 제약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숨 쉬는 거, 그다음 밥 먹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배설하는 거. 오늘 좀 순화를 해야 될 것 같아. 배설하는 거, 잠자는 거. 자, 요렇게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칩시다. 자,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냥 기분이 어떨까요? 비참하죠.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했는데 뭐 진짜 어디 척추가 나가든지 뭐가 나가가지고 아예 몸이 마비가 돼버렸어. 뭐 숨 쉬는 거 그냥 밥 먹는 거 배설하는 거 자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생각해요? 고기 덩어리라 생각하잖아요. 저거 숨만 붙어 있는 고기 덩어리라 생각하잖아요. 비참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움직이고 싶고 그걸 기본적으로 하는 어떤 인간의 생존을 넘어서서 더 어떤 위대한 뭔가를 해내고 창조해내고 이뤄내고 뭔가 사람들 앞에 증명해낼 수 있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만 쉬고 밥 먹고 자고 하여튼 그런 이것은 우리한테는 무교병이야. 아무 맛도 없는 아무 의미 없는 밀가루 반죽인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 안에서 뭘 만들어내야 돼? 누르고 집어넣어야 돼. 생명을 부여해야지. 하다못해 네. 그 다리가 골절된 건데 그게 어렵게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다리만 그 다쳐도 이제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아무것도 사실 마비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숨 마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거기다 뭔가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창조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뭐 하나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다 느끼는 거죠. 숨 마시고 있으면 살아있다 안 느끼는 거지. 그래서 가루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이 존재 속에 뭔가 어떤 살아있는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인간들은 뭐 해야 된다. 끊임없이 배우기도 하고 발전시키고 뭘 한단 말이에요 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 속에 결국 이 종교라는 것도 들어오게 되고, 그렇죠?
율법이라는 것도 율법의 의라는 것도 그들 속에는 하나의 자신을 완성하는 하나의 어떤 목표점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기를 원치 않는 인간들이 스스로가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의 발현 속에서 끊임없이 채워져 나가고 있는 내용이 뭐였다? 인생이더라. 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차곡차곡 해서 잘 되어져서 정말 맛있는 파리바게뜨 빵이 되면 참 좋은데 하다 보니까 재료가 제대로 안 들어가. 재료 구했는데 재료가 없어. 하다 보니까 이거 빵인지 떡인지 이거는 무슨 죽인지 뭐 이상하게 돼버린 거야. 그래 된 인생을 보라 그러는 거야. 실패했다 그러잖아요. 좌절하고 이게 무엇인가. 그러면서 종교를 붙드는데 종교를 붙들어서 종교를 또 뭐로 생각하냐면 누룩으로 생각하는 거야 인간들이. 나는 세상에서는 다 실패했어도 종교에서는 성공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 실패하고 난 뒤에 뭔가 주님 믿겠다고 왔는데 오히려 그 사람 눈에 도끼가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나는 최후의 보루로서 예수로서 나는 뭔가 예수 믿는 것으로서 내가 끝장 보겠다. 세상에서 실패했지만 예수 믿는 거에 있어서는 니들 이기겠다라고 이제 눈에 도끼를 붓고 또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게 다 뭐라고? 그게 다 누룩이라고요. 누룩. 인간이 만들어낸 누룩이라고요. 다 생명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 그게 맛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낸다라고 인간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그걸 주의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다? 그게 예수다. 그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다. 그들의 의며 그들의 존재성을 위한 그들이 만들어낸 누룩들일 뿐인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천국은 뭐다? 니들 속에서 만들어내어 창조된 것이 아닌 내가 가져온 무엇이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누룩이 너희들 속에서 생명을 부여하여 그것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케 되는가를 보라를 예수가 지금 천국을 누룩에 지금 비하고 있는 이 삶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는 뭡니까? 예수가 가져온 천국이 뭐예요, 여러분? 자, 그 음악 오늘 마칩시다. 오늘 좀 빨리 마칠 것 같은데 천국 대답 잘하면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수가 가져온 천국이 뭐예요? 예수는 뭡니까? 자, 이야기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 왜 여기 있어요? 성육신가? 그 성육신 한 거잖아요. 그 예수는 우리가 좀 우리 어떤 교리적 단어로서 성육신의 말을 우리가 쓰는데 그 성육신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대사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준 것이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도 뭐를 살고 있다냐, 살고 있다를 증언하신다면 시간을 살고 있다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안에 하나님이 함께 그 시간, 인간의 이 세상의 역사, 그 시간을 하나님 뭐하고 있다?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를 지어내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는 의미가 결국 뭐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마고 계신다? 살고 계신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걸 실체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여주셔서 나타내신 이가 누구다? 그게 예수다, 예수. 그래서 예수는 뭐를 증언하냐면 우리 인생 위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분의 시간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 증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시작과 끝을 하나님도 동일하게 뭐하고 계시다? 살고 계시다. 그 속에서 모든 어떤 희노애락이라고 표현되는 인생의 어떤 그 모든 인생의 내용들을 함께 우리와 같이 살아내고 계신 것이 그 하나님이야를 예수가 나타나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인생의 시간으로 뭐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간 안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끌고 들어오신 분이 누구시다? 그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가 증언하는 말씀은 우리 인생을 벗어나 어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 우리 현실 안에서 우리와 같은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이해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을 가지고서 오늘 이 순간 현장에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신다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시간 안에 들어오사 우리 인생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다? 그 예수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예수가 가루와 같은 우리 인생 속에 가져와 들어오신 뭐였다? 누룩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룩. 네? 누룩은 우리 인생, 우리 눈에는 우리 인생밖에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떤 모양이고 내가 어떤 놈이냐 우리는 늘 그런 인식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우리인데 그 우리 속에 그 우리 시간을 비집고 좀 편히 그러면 그 우리의 시간을 뚫어내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도록 하게 하신 이가 누구다? 그 예수라고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시간, 그분의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함께 살고 계신 하나님의 현실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가 누구시다? 예수고 그분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덧뿌려진 뭐다? 누룩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룩이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누룩으로서 삶의 의미를 찾고 생명이다라고 여기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 들어오고 나니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런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었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비로소 뭐다?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뭐다? 생명 불어넣으시는 뭐다가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누룩이다. 그 누룩이 하나님의 생명이다를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 말씀했지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믿음이 예수 믿고 난 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단지 그게 믿음이었습니까? 뭐가 믿음이었어요? 네? 머릿속에 제가 매운탕이 끓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 여러분 한 주간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또 질문하니까 좀 나도 어색한데. 응? 한 주간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믿음 사는 거라고 사는 거.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바이가 아니고 리브 살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우리 대답 제일 솔직하게 잘하시는 우리 김민희 주장이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 생각할 때도 있고 네. 하나님을 안 생각할 때도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다가 믿음으로 안 살았다가 그런 거예요? 저는 그거는 하나님만이야. 하는 말씀입니다. 야, 그리고 답을 저한테 또 돌리고, 갑자기 지능이 엄청 높아지셨어요. 지금 이제 이게 대답하는 이게 지능이 예전엔 그냥 순순히 대답하셨는데, 이제는 뭔가 잘 둘러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그렇죠? 어떤 하나의 우리가 의로서 우리가 뭔가 어떤 우리 안에 축적할 수 있는 실력이라든지 뭐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의 성질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신 게 아니라 단순하신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너희의 시간을 덮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보거라를 그 눈을 떠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믿음에 대한 요청이에요. 제가 믿음으로 살라고 했던 이 질문도 사실은 약간 좀 잘못되기도 했는데 그 집사님 잘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생각나다가도 안 나가도 그게 우린데 그래서 이 누룩의 성질은 뭐냐면 한 번이라도 본 자가 있으면 한 점이라도 누룩이 떨어지면 그 있음과 없음의 차이거든요. 한 점이라도 떨어지면 그 하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뭐 하나님 생각할 때가 많았으면 믿음이 좋았고 적었으면 믿음이 적은 겁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뭐 하겠다? 옮기우리라 이야기하신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존재에 대한 그것이 있음과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떤 양과 질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누룩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였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있음과 없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있다면 그 다음부터 일을 하는 건 뭐예요? 누룩 자신인 거죠. 그렇죠? 그것이 전 존재를 덮어내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저를 통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뭐를 요청하십니까? 눈을 들어 그분의 시간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을 덮어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보라는 거예요. 내 현실만 보면 사실 여전히 저는 답답하죠. 저도 이제 기사입니다. 자격증도 따려고 막 목사가 무슨 기사를 자격증을 따려고 그러냐. 뭐 네가 내 인생은 아니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렇죠? 책이 나눴을까 나중에 기사 자격증. 목사님 중에서 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찌됐건. 그러니까 우리 사실 삶만 쳐다보면 지나온 삶이나 앞으로의 삶에 대한 어떤 염려나 걱정이나 생각을 우리가 이 삶의 인생을 쳐다보면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나마 답이 없어 보이니까 여러분이 좀 이 자리에 들으라고 오시지 답이 있으면 뭐 여기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나는 내 누룩으로서 만나게 살고 있거든. 만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뭐 누룩이 더 필요해. 그나마 야, 이 누룩이 썩은 거구나. 결국 갈아엎어져서 소재가 되어서 밀가루같이 아무런 생명 없는 나, 그러니까 없음의 나가 발견된 자리에서 그러니까 눈 뜨고 숨 쉬고 밥 먹고 싸고 자는 거 외에 그 외에는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아는 그 현실 속에 있는 자가 비로소 우리 가루 속에 떨어진 그 누룩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걸 하나만 기억하고 마칩시다. 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목사님 맨날 나의 없음과 내 존재에 대한 부정과 이 인생의 덧없음을 늘 우리는 그걸 추구해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복음을 듣고 나면 이런 거죠. 복음은 우리의 뭐를 이야기한다? 나의 없음을 이야기한다. 내 존재의 무상함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이 다 내게 의미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의미가 없어야 돼. 우리는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다. 에? 내가 일하는 것도 의미 없고, 돈 버는 것도 의미 없고, 에? 가족이랑 여행 가는 것도 의미 없고, 맛있는 먹는 것도 의미 없고, 다 의미 없고, 오직 누구만 의미 있어야 돼? 누구만 의미 있어야 돼? 예수만 의미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요. 또 다른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오늘 결론 이제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거 얘기 듣다 보면 항상 존재에 대한 부정만 생각하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부정을 하다 보니까 다 아무런 것도 의미가 없어야 돼. 그러면 인생 자체도 의미가 있고 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 없으면 내가 내 스스로가 내 존재의 완성을 위해서 내 스스로 끌어들인 누룩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지 네가 산 인생의 시간들이 의미 없다는 겁니까? 성경은 다른 얘기하고 있다고요. 인간들은 그러니까 내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내 인생까지도 부정해버려 인간들이. 인간사에서 살아가는 뭐 희노애락의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고 다 의미 없음으로 치부해버려야지 그때 비로소 예수를 인정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예수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기존의 일반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주일 성수도 하고 11주도 하고 나름대로 믿음의 의를 쌓아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인간의 그 신앙의 맛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복음을 듣다 보면 그런 것도 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의니까 그것도 다 버려버리고 부정해버리고 없애버린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 다 부질 없는 거니까.
그 부실 없는 건 좋아. 그렇게 그래 내가 만드는 건 다 부실 없는 건 알아.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모든 걸 걷어내고 내가 다 부정해버리고 없애버려야지 비로소 예수라는 생명이 보여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잘못 듣다 보면 어디에 빠지냐면 염세주의에 빠져요. 염세주의. 세상은 도덕고 의미 없다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막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려도 돼요, 안 돼요? 아니 그 염세주의에 빠져버리면 없어져도 되죠. 그냥 그래 생각해 버리는 거잖아요. 네. 어떤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어쨌든 여기 사는 게 의미 없으니까 죽은 것도 그냥 뭐 괜찮은 거야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염세주의라는 것은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버리니까 삶도 의미가 없고 죽음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모든 걸 부정해버리고 없음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결국 자기는 뭐예요? 복음을 살아낸 걸로 착각하는데 그게 안 되란 말입니다. 성경은 어둠을 우리가 없앨 수 있다 없다? 어둠을 없앨 수 있습니까? 방 안에 가득한 어둠을 넣으면 다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어둠이 없어지는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빛이 있는 자리. 빛이 비춰지는 자리죠. 빛이 있음이 어둠의 사라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정하여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인생 살다가 실패했다고 인간이 부정됩니까? 부정된 것 같다. 이거 세상이 나를 부정했으니까 그에 대한 반사했던 경험으로서 내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끼는 그 뿐인데 왜 부정당해가지고 그런 거지. 아유 세상에 의미가 없고 주님의 말씀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붙들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말씀으로 뭐 하겠다고? 승부 다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를 부정에 따지면 인간의 존재가 부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본질상 인간은 부정이 안 돼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나의 존재를 비우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지경 나의 없음을 계속해서 연습해서 없애가지고 나를 없애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예수가 말한 자기 부인은 뭐라고요? 예수가 말씀하신 자기 부인 1시 10분 전입니다. 빨리 대답하십시오. 자, 예수가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 그 말을 좀 다른 말로 방금 제가 했던 표현으로서 표현하자면 존재가 아닌 거. 나를 부인할 수 있다 없다. 그래 나를 부인할 수조차 없는 게 나라고요. 무아지경일 수가 없는 게 나라고요. 예? 사람은 소위 진짜 말 그대로 완전히 이게 그냥 다 기능이 마비되고 숨 쉬고 밥 먹고 잠자고 하는 거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인간이 스스로가 그 존재로서 부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네. 안 된다고요. 그걸 인정해 버리는 자리가 뭐예요? 그게 진짜 자기 부인이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또한 잘못 듣다 보면 야 복음은 인간의 의를 쌓는 게 아니래. 자기 존재를 부인하고 나의 없음을 알고 오로지 하나님이 있음만 추구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래라고 이야기가 되어버리면 인간들이 뭐예요? 뭔가 조금이라도 기쁜 일 생기면 기뻐합니까? 기뻐하는 것도 부정하게 여겨요. 소위 그냥 주아가 합격했어 이번에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찢어집니까? 좀 안 그냥 좋습니까? 찢어지면 안 됩니까? 예? 그럼 그 세상 좋아하는 겁니까? 세상 낙입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잘못돼 버리면 그래 그거까지 부정해 버리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좋아 죽겠는데 야 이것도 뭔가 내 존재성을 채워 넣는 게 아닐까 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분해야 되는데 이거 주님만 나의 어떤 존재가 되셔야 되는데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만들어 버리고 싶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이 생겨도
좋은 일을 할 수 없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아니지는 않고 속에서는 좋아 죽겠고 응? 근데 그걸로 막 오늘 한턱 쏜다 그러면 괜히 뭐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라는 것으로서 자기 안에 그게 칼이 되어 들어오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런 마음도 스스로 또 죽이려고 막 노력하죠. 그렇죠? 그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이 복음조차도 하나의 종교성의 의미로 받아들여서 나 자신을 치고 없애서 나를 부인해서 세상의 덧없음을 추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가 추구하는 하나님은 뭡니까 도대체? 네? 그런 마음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오늘의 천국이 뭐냐면 그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누룩으로 천국을 예수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인간 스스로가 아무리 지극히 종교의 고귀한 자리에 그 지극히 높은 수준의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다 어디 속에 갇혀 있다? 딜레마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예수가 천국을 가져왔는데 천국을 누룩으로 표현하니까 인간은 뭐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정한 것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오히려 천국을 누룩이라 표현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맛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의미를 부여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요거 안 하십시다. 여러분 인생 그러니까 뭐 이제 이 말씀 들었어요. 어떻게 사시렵니까? 우리 권사님 이제 뚝도 하셔가지고 딱 이제 답이 그냥 바로 나오셔. 자, 그냥 산다는 말을 좀 다른 말을 좀 표현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응? 돈을 더 벌까요? 지금 버는 거에 만족할까요? 1번, 2번. 상황이 맞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데, 주사님? 힘든 상황? 그러니까 1번, 2번 그러니까. 그래서 1번이 뭐였지? 더 벌 겁니까? 1번. 1번이요. 그만 지금 버는 게 만족할까? 2번, 1번, 2번. 1번. 그죠? 지금 상황은 어쨌든 1번이란 거잖아요. 1번. 1번 사는 게 주니까 좀 죄송합니까? 아니면 별로 안 돼서. 믿음을 버렸어? 믿음을 버렸어? 그런 의미입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간답게 사십시오. 부모로서 그럴 수밖에 없죠. 집사님이 뭐 자기야 몸 잘 살자고 저리 돈을 더 벌려고 하겠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키워야 될 애들이 있는데 애들 키우기 위해서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죠. 힘든 거잖아요. 그럼 더 벌려고 하는 게 더 벌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사신다고요. 근데 복음이 뭐냐면 그리 살아가는 그냥 우리 인간답게 살아 나는 게 나대로 살았어. 근데 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놀랍게 그 위를 살아오신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우시더란 말입니다. 그걸 복음으로 주는 게 예수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게 뭐가 있는데요. 배고프면 징징댔고 모자라면 더 얻으려고 발버둥 쳤는데 안 된다고 절망하고 힘들어했고 뭔가 될 것 같은 기대에 부풀기도 했지만 또 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낙심도 했던 나는 정말 한 게 없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나이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네 존재를 덮고 있는 누룩을 보거라 를 말씀하십니다. 이 제가 혀가 짧아서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이 정말 짧지만 그러나 너무나 강렬하게
우리에게 그 천국을 비춰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좋은 일 있을 때 한턱도 쏘시고 자랑도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힘들면 우십시오. 어려우면 낙심도 하시고 저한테 상담도 하러 오시고 뭐 제가 도움은 안 되겠지만 밥은 사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답게 사십시오. 인간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사심 속에 놀랍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과 그 놀라운 하늘의 것이 담아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예수로 우리에게 누룩으로 던져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누룩으로 여러분의 전 존재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덮여져 버리는 놀랍고 위대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만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슬프면 슬픔의 맛도 느끼고 기쁘면 기쁨의 맛도 느끼게 하옵소서. 그 모든 맛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위에 하나님의 시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영광이 우리에게 깃들어져 있고 우리를 덮어내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